이 시간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 또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또 빈자리가 많이 보이는군요. 네. 네, 늘 기도에 힘써야 되겠고 또 서로 겉면해서 예배 참석을 좀 더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풀어졌죠? 네, 그래도 추워요, 철원은. 네, 날씨가 그래도 영상으로 올라와서 좀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지금 뭐 밖에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녹은 물이 떨어지는 건지, 네, 어쨌거나 날씨가 추웠다가 또 더워진다 그래서 방심했다가는 또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환절기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땅,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의 왕인 아비멜렉이 어느 날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이유인즉슨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조약, 서로 침범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라고 군사 협정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장인 20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약체 중에 약체였습니다. 그는 하나의 국가기관도 아니고 그가 어마어마한 뭔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 그저 외국에서 이주해온 이방인, 객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아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 자기를 해칠까봐
겁이 나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일 정도까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겁이 많은 거랑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한 여자라고 하면 그곳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아예 처음부터 아내 아니라고 여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정도로 겁이 많았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어느 날 그 사라가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지역 왕이 자기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사라를 데려갑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먼 후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방 왕의 후궁, 아내로 가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아비멜렉에게 개입하셔서 그는 아내가 있는 여자다. 너는 손도 까딱하지 말고 사라를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죽임을 당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비멜렉은 굉장히 놀랐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왜 거짓말 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냐 라고 아브라함을 막 책망하는 장면이 창세기 20장에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아비멜렉 왕과 아브라함이 다시 21장에 만났을 때에는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갑과 을이 바뀌어서 오히려 아비멜렉 왕이 국방부 장관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군사동맹 맺자,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지위와 능력을 아비멜렉 왕이 인정하고 존중해 줬다는 뜻인데 왜 갑자기 그 20장과 21장 사이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 우리는 21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네. 아비멜렉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죠. 넌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 그리스도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 여러분들이 세상 그러면 이제 제대한 이후를 상상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사는 그곳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병영 생활이 될 수 있겠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너의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 계약 체결에 유리한 고지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자 이번에도 갑자기 과거에 자기가 억울한 피해를 당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곳 그랄 지역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게 파놓았던 우물을 빼앗아갔던 사건이 있었는가 봐요. 그걸 지금 아비멜렉 왕에게 문제를 삼자 아비멜렉 왕은 그런 일이 있었어? 난 몰랐다. 너도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준 적 없잖아?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해주던데 난 몰랐어. 이렇게 이제 발뺌을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기세를 몰아서 아비멜렉 왕을 압박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억울하게 빼앗겼던 우물을 정당한 값을 치르고 다시 사드리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아비멜렉 왕이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가 지금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지 않고 또 과거에 당했던 피해를 복수하지도 않고 오히려 친절과 호의를 베푸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 속상한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왕 사이에 이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걸 부엘세바 언약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믿음이 아주 연약했던, 두려움과 겁이 많았던 아브라함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고 또 하나님을 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하거나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도 비록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처럼 예배의 자리를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주일날 이곳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언제나 어디에서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해 설교 38번째 시간으로서 이어지는 본문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앞에 띄어져 있는데 한번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 아까도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보고 귀로 들었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직전에 하나님이 말려주셨고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걸로 제사 지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인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서 이것이 좀 무감각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이것이 주인공이 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어렵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아버지 손으로 어떻게 직접 잡아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실 수 있었을까? 이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식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가 뭐 설교도 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던 그걸 우리가 본받자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던 본문입니다. 자, 그게 이렇게 순종을 강조하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보편적인 교훈을 우리가 통해서 누구나가 이 말씀을 보면서 끄떡끄떡 그래 나도 저렇게 순종해야지 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든 명령을 주시면서 이걸 우리들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자라고 과연 적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창세기 22장의 장면처럼 자기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자, 그렇다면 이건 보편적인 교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교훈이긴 합니다만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아무 뜻도 의미도 없이 쓰여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 오늘 본문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기록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험인가? 바로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황당하고 천지가 개벽을 할 만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앞에 가슴이 떨리고 아마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그 일 후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어떤 특정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 직후라고 하기에는 다소 문맥이 좀 어색합니다. 자, 오늘 22장 1절 바로 앞부분인 21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라고 할 때 이 지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곳에 터를 잡고 정착해서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여행객이 잠시 체류하는 상태를 바로 히브리어로 구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잠시 머물렀던 것이 여러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여기 여러 날이라고 하는 단어 또한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이라는 뜻으로서 제법 꽤 오랜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이렇게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21장의 특정 사건이 있은 다음이라는 뜻은 아닌 거죠. 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대접받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군사 동맹까지 맺고 안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그곳에 안주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돌아가야 될 본향을 늘 잊지 않고 자기는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돌아갈 준비를 하고 나그네처럼 살아온 세월이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그 시간이 오래 지났는가? 오늘 본문인 22장 6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조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네. 21장에서는 이삭이 출생한 사건을 다뤘고 그 다음에 그곳 왕 아비멜렉이 와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번제물을 드리려면 제단을 쌓고 거기에 불을 지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불을 지피고 제단을 쌓을 나무, 그러니까 엄청 많은 양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게를 지고 갔을 텐데 이때 뭘 지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한다면 이것이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그 많은 나무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게 했을 정도면 그래도 꽤 장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험은 바로 늦게 낳은 늦둥이 독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순종에 대한 시험인 것이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라고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인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시험받고 있구나 라는 얘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무도 친히 사람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순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 야고보서에서 기록한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우리 한글 단어는 사실 조금 잘못된 번역이죠.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tempta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temptation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temptation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temptation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temptation 하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이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거죠. 유혹. 어떤 악의 죄에게 빠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temptation인 거죠. 근데 창세기 22장에서는 똑같은 한글 시험이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영어 성경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린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나를 고난에 빠뜨리셨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22장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테스트가 너무 가혹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템테이션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템테이션은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그건 템테이션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결과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은 테스트인 것이에요. 너무 다르죠.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임할 때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템테이션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넉넉히 그 테스트 문제를 잘 풀어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은 테스트를 주신 것인데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테스트 시험 문제를 내주시자 하나님께 이게 말이 되는 이게 문제입니까? 이건 문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질문하거나 항변하지도 않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도 않고 즉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머물고 있는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모리아산까지 가기까지, 물론 모리아산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모리아산이 바라보이는 어느 지점까지 무려 3일 길을 걸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부엘세바로부터 모리아산 입구까지는 약 80km 정도 거리입니다. 네. 지금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힘든 이 순종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했다라는 것인데, 자, 이제 어느 지점에 드디어 이제 모리아산이 바라보이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에 따라왔던 종들에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와 내 아들 이삭과 단 둘이서만 저 산으로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5절과 6절 한번 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자, 왜 이 대목에서 종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무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러 가는 길이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 잡아서 지금 제사 지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종들이 거기까지 따라가서 자기 주인이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걸 보면 가만둘까요? 뜯어 말리겠죠.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종들을 띄워놓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서 눈여겨봐야 될 장면은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 보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나 아브라함과 내 아들 이삭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지금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드릴 건데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거 빈말로 그냥 종들한테 대충 한 얘기일까요? 저는 예전에 그 대충 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아들을 얻은 겁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번성케 되고 약속의 씨가 올 거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삭을 잡으라고 할 때는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반드시 이삭은 살아서 나랑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는 얘기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종들을 머물러 놓게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지금 무거운 번제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때 이삭은 이 상황이 참으로 이상하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먼 길을 왔는데 여기서부터 산에 올라가는 게 진짜 마지막 빡센 고지인데 종들이 지고 가야지 이거 왜 나보고 지고 가라고 하지? 그렇죠? 군장 메고 산에 가는 것도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종들은 여기서 쉬게 하고 나만 이걸 짊어지고 가라고 지금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지금 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엄청 뜨끔했을 것 같죠. 그쵸? 네, 뭐라 그러지? 번제할 어린 양이 너야.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큰일 났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해 두실 거야. 너는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시무시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처럼 절망적인 장면이 연출되죠.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하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희생제물 대신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장면도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100살의 이삭을 얻었어요. 그죠? 근데 이삭이 지금 어느 정도 장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최소 이삭이 15세는 넘었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면 15세라고 쳐도 아브라함 나이는 115세. 네. 이삭은 그 무거운 장작을 짊어지고 모리아산을 오를 정도로 장성한 청년. 근데 그 115세 된 아버지한테 순순히 지금 결박을 당하고 번제단 위에 제물로 어떻게 누워 있을 수 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여기 지금 설명이 빠져 있지만 뭔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사이에 어떤 교감, 대화가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아니 아버지가 갑자기 치매 걸렸나? 왜 저러시지? 왜 나를 묶는 거야?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쵸? 분명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약속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다.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아이야.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 근데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아니 혹시 죽더라도 분명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 그 신앙을 지금 이삭에게 설명해주고, 이삭도 마음이 어려웠겠지만 순순히 순종해서 그 번제단 안에 들어 누운 것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의 테스트 문제를 풀어내자 이제 당황한 쪽은 오히려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하나님이십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문제가 끝났습니다. 100점 합격. 여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연거푸 기록되어 있는 장면은 굉장히 다급한 지금 상황이 연출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앞서 아브라함이 19장 20장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믿음의 수준도 형편없고 인간적으로도 겁쟁이인데다가 이랬던 아브라함이었음을 보았죠. 근데 지금 엄청나게 성장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험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대범하게 그것도 완벽하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죠. 상상하기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히브리서의 기자는 지금 창세기 22장에 오늘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예, 여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명확하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어떻게? 18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삭은 지금 아직 소년이고 결혼도 안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죽이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버리니까 이삭이 혹시 내 손에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놀랍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리고 나서 이제 숲풀 가운데 어린 양을 준비해 두셨다가 그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해주십니다. 분명히 아까까지는 없었던 어린 양이 그 모리아 산에서 갑자기 준비가 된 건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늘 친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앞에 도입부에서 제가 두 가지 오늘 이 장면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적이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무시무시한 요구를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그것을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시험이 템테이션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템테이션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풀기 어려워 보이는 테스트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친히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문제제기했던 부분은 이 본문이 그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본받자라고 했다면 굳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순종의 사례는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사례를 들면서 순종을 가르쳐 주셨을까? 자, 무엇보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잘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르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외아들을 죽여서 희생제물로 삼으려고 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이죠. 어디서 많이 연상되는 장면이 있지 않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나무를 짊어지고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결국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잔혹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왜죠?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죄값이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구약 창세기 22장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번제, 희생 번제 사건을 미리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백오교회 장병들 모두가
오늘 구약 창세기에서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죽임당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함이셨음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깊이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